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변 현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질책의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을 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지체했는가? 왜 가나안 정복을 서둘러서 하지 못했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개혁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다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분배해서 거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개 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 나머지 6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봐서 알지만 2지파 반 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다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땅을 차지한 지파는 2지파 반 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개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들이 차지할 땅은 차지하지 못한 채 다른 지파가 뺏은 땅에 빌붙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굳이 생명을 걸고 전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미 요만큼 뺏었으면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또 전쟁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싸움을 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족하다. 천천히 하지. 때 되면 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잘 이용하는 말, 나중에.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말. 그러면서 성도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거, 나중에. 뭐 지금 급한 거 아닌데, 뭐 지금 당장 목숨 끝나는 거 아닌데, 뭐 지금 안 믿어도 때 되면 다 믿겠지. 나중에 천천히 뒤에 하지. 뭐 이런 거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미 다른 지파가 땅을 다 정리를 했으면 자기들도 빨리 자기 땅을 차지해야죠. 안 하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유가 뭐냐? 지금 현실에 이 정도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큰 덩어리였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거 받아놓고 그걸로 만족하고 된다 하니 그 나머지 못 받으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뭐 여러 가지 복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전체가 다 복과 연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자기들의 땅이 되고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먼저 내 가정부터, 내 주위 식구들부터, 친구들부터, 이웃들부터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냐?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 우리 집이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하지.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더 멀리 더 큰 쪽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신앙이 되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내 위치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잘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라면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심야 기도도 더 한 발짝씩 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나에게 준 물질의 일부분으로 동참을 하면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가 편안하면 됐지,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고 얼마나 좋은가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거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싫은 겁니다. 전쟁은 죽음의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느냐, 빨리 해라 하고 자꾸 독촉하면 그 소리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창기는 막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막 전쟁하고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살 만큼 가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니네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개혁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복받아서 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개혁신앙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내가 조금 뭐 받아서 편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앞으로 못 나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조상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미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것이고 그걸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못했느냐?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오면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전진하지 못하고 보다 더 열정적이지 못하는가? 이유가 뭐냐?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자꾸 권면하는데 어찌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될 게 뭐냐? 약속에 대한 의심, 불확신, 그걸 제거해야 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멘으로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려면 인간적인 생각을 빼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왜 머뭇거렸느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쫙 해보는 거죠. 가나안 땅의 인구는 얼마냐? 가나안 땅의 성은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람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하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계산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계산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산이 너무 치밀하다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 계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망각하니까 안 돼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딱 볼 때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계산이 딱 끝난 거예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계산을 해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언제 계산으로 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갈 데가 없어요. 계산은 끝났어요. 죽든지 잡혀가든지. 그건 계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 항복할까? 죽을까? 물속에 빠질까? 회의를 했다면 아직까지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계산해야죠. 당연히 계산해야죠. 그러나 그 계산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계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안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우선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계산을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계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이 있다면 빨리 점령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계산을 멀리 밀쳐버리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이나 개혁신앙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왔던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몸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새로운 신앙과 강력한 신앙을 위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시 뽑았어요. 다시 정탐을 시켰어요.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다시 제비를 뽑아요. 각자 각자에게 할 일을 다 맡겨줍니다. 이미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내놓지 않고 새로이 또 출발을 다시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려면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맡아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해지고 그래야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뭐 하는 곳이냐? 거기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과 만났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뭐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래서 이 회막이 있는 곳에서 정치가 시작이 되고, 이 회막이 있는 곳에서 경제가 시작이 되고, 이 회막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모든 시작이 전부 다 이 회막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뭐냐?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게 이게 개혁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에서 이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올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일이 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느라고 그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것이 허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성숙을 향해 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땅 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보다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개혁적 신앙,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